할렐루야.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과 환상의 이야기 그리고 교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대선지서가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구분하는데 대선지서의 기준은 페이지가 많은 것들을 대선지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을 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돌보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서의 별명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7나팔, 7대접, 7천사 그런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많은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좋아하는 성경책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을 좋아한다, 잠언을 좋아한다, 복음서를 좋아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에스겔서를 좋아해.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고대 교부는 유대인들은 나이가 30이 되기 전까지는 이 에스겔서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30 정도가 돼야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있어야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누가 이것을 기록했느냐? 에스겔이 기록을 했죠. 자, 자기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30이란 단어가 나오죠. 30째 해. 이것은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30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가로가 21km, 세로가 14km 정도 되는 엄청난 도시인데 그 도시를 삥 둘고 있는 운하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강이죠. 그 강이 바로 그발강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포로들이 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 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했죠. 아마 에스겔도 역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끌려간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환상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느냐? 2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1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에 끌려간 겁니까? 25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5 남자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도 인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이 되면 내가 제사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인턴으로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25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 포로의 생활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자기 부모들에 대한 원망, 조상들의 원망, 그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5년을 버텼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정신을 차렸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있었는데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한 겁니다. 나는 부시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이름 부시고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특별히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막 바람이 막 치고 막 폭풍이 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자, 4절인데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 막 구름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빨간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네 가지의 생물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다라고 표현 못하고 네 가지의 사람과 동물들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10절인데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은 각각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모습을 보니까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용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위엄이 있고 용감한 모습으로 보이고, 소의 모습은 소는 성실하고 인내의 동물이잖아요. 하나님 모습을 보니까 신실하고, 또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는 빨리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독수리의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이 환상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 이 천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똑같은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네 바퀴의 병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환상을 또 봤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래서 바퀴가 4개 달린 병거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병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이것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 그 영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네 가지 바퀴가 있는 병거의 모습과 같이 빨리빨리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런 보좌가 쫙 열리면서 하늘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자, 24절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고 소리가 광광광광광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막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소리 같기도 하고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소리와 같기도 하다. 너무나 웅장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에스겔이 보고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 또 하나님 영광이 이제 무지개와 같이 나타났는데요. 자,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습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거기에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상도 그가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엎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 에스겔도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엎드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1장은 끝납니다. 자, 1장의 모습을 어떤 교수님은요, 고사성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하나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모습이 너무나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신묘막측하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은 평지풍파, 평지의 바람이 막 몰아치는 모습 같다. 그리고 하나님 모습은 전광석화,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장을 통해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 등장을 했어요. 에스겔은 그 어려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가기도 하고 또 대전에 가기도 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외국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것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도 이 파주에 와 있는데요. 이 파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주시고 기관과 교회와 나라에도 그 시대적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막 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가을이 왔구나. 사물을 보는데 그 코스모스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구나. 코스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을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영적인 체험들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받고 찬송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볼 때 영안이 열리는 그 영적 체험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다니엘서 강해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가슴에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가지 생물, 변과의 모습, 하늘의 궁창 열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그발 강가 바벨론 이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날 어디 곳에 다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전 세계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지구에 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우리가 어렵지만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에스겔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들을 쓰시고 개인들을 쓰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